1953년 황순원의 단편 소설인 이 소나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소수들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녀는 며칠 전부터 이 내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소녀를 보면서 이 윤철신의 정선녀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며칠 때 물장난을 하던 소녀는 이 물색의 조약돌 하나를 꺼내어서 이 건너편에 있는 이 소녀를 향해서 이 조약돌을 던지면서 그 소년에게 말을 합니다. 이 바보! 그렇게 소년과 소녀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그 관련 동영상 한번 같이 이절이 있는데 이절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 싶으시죠? 네. 어느 날 둘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이 수수단 속으로 몸을 피하고 또 겨울물이 불어서 이 소녀는 소녀를 등에 업고 겨울물을 건너게 됩니다. 며칠 뒤에 이 소녀는 혈숙한 얼굴로 나타나서 그때 이 비를 많이 맞아서 많이 아팠다라고 말을 하고 이 소녀의 분홍색 스웨터 앞자락에는 이 소년의 등에 엎여 있을 때 묻었던 검붉은 물이 들어 있었는데요. 소녀는 소년에게 이제 이사를 간다고 말합니다. 소녀가 이사 간다고 말한 바로 그날 전날 밤 소녀는 밤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윤초신의 댁도 말이여 말이 아니요. 그런데 그 많던 전답을 다 팔고 집까지 넘기고 그 귀한 손녀딸까지 죽는 일을 당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번 기집애는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입던 옷을 꼭 입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소녀는 죽는 순간에도 소년과의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검붉게 물든 옷을 입은 채로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제일 잘생긴 장모님들 첫사랑 몇 명? 첫사랑은 한 명뿐. 잘생긴 분들은 여러 명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셨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첫사랑이 맞나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147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는데요. 147세의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130살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130살 때 왔다가 그때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 내 나그네 인생 130살, 자기 130세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17년을 더 살다가 오늘 본문에서 147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147세까지 만수무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설교를 시작해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자신의 장례를 애굽에서 하지 말고 저기 저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 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가나안 땅을 생각했던 것인데요. 이 원래 사람이 죽으면 그죠? 집도 땅도 권력도 아무 쓸모가 없고 그거 죽을 때는 가져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죽으면서까지 이 가나안 땅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사실 거짓과 속임수, 고통과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결국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하여 훔쳤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 어린 시절부터 정직과 겸손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반드시 가지고야만은 탐욕과 이기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엄청난 사건 후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그때 자신에게 복수심에 불타서 있던 그 형과도 아주 화해를 하면서 좋아졌는데요.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삶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이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다 그냥 다 학살해 버렸습니다.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마치 사람의 목숨을 파린 목숨처럼 여기는 살인마다라는 실시간 뉴스가 가나안 전 지역에 다 퍼져버렸고 결국 야곱의 가정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저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학살하는 나쁜 곳이다라는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첫사랑 아내 라헬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엄마 이런 불쌍한 아들 요셉도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형님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요. 야곱은 모르고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비록 살았지만 산목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를 그냥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내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갔습니다. 남은 그 불쌍한 요셉을 주님 또 데려가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냥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찢겨서 갈갈이 찢겨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데려가십시오. 비록 가나안에 가고 싶었지만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그 땅은 거짓과 살인과 강간과 인신매매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좋다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것일까요? 차라리 지금 살고 있는 대제국 이집트 최고의 도시 람세, 고센 땅, 거기가 이제 람세스입니다. 람세스 이제 왕이 건설했다 해서 이름을 람세스라고 이제 이름 같은 이름입니다. 거기가 가장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람셋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고 최첨단 의료시설까지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과거의 가나안 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서 다시 그 과거에 구질구질하고 불행하고 비참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입니까? 저는 1970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자라고 부산에서 대학도 나왔습니다. 이 말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직할시라고 했지만 제가 살던 동네 그제리에는 이 미원 회사, 평화유지, 비누공장 이 주변 거리에는 진주햄 소세지, 돼지 도살장이 있었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철쭉길을 지나가는 이 기차가 막 지나갈 때는 집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살거스빵 스레트 지붕에서 물이 새어서 머리맡에 깡통을 두고 잡고 겨울에는 연탄가스로 온 가족이 몇 번이나 죽을 뻔하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공부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짝대기와 돌짝을 온데방네 다 휘두르고 던져서 마을 동네에 있는 장독을 다 깨어버리고 장독을 안 깨는 나라는 옆에 있는 아이 머리통을 깨어버렸습니다. 장독을 깨든 사람 머리를 깨든 항상 사고가 터졌습니다.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 마을로 다시 가보았는데요. 물론 과거의 그 어려운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왜 그곳에 다시 가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죽었어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왜 그곳으로 굳이 가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침상에 앉아서 자신의 유언을 이야기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침대라는 히브리어 미타가 있는데요. 이 미타라는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 마테라는 이 지팡이라는 단어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거꾸로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고 저기 보시면은 무슨 잔지 모르겠지만 뭐 미음자 같은 게 하나 있고 그죠? 가운데 무슨 저게 시어잔지 뭔지 저게 이제 미음 티귿 흐입니다. 그런데 밑에 이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 밑에 거는 성이 가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저거는 미타, 저거는 마테. 점 세 개 있는 거는 에 발음이고 저게 이제 우자 발음은 발음입니다. 그래서 미타냐, 마테냐, 히브리어는 모음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는 우리로 본다면은 미음, 티귿, 히읗만 적혀 있습니다. 모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말이 무엇인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NIV 영어 성경은 본문을 지팡이를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셉트아진트 성경도 지팡이로 번역하였고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을 때 지팡이를 의지하고 유언을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야복강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매달리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이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고 이제 더 이상 똑바로 걷지 못하고 이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쩔뚝쩔뚝 걷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지팡이를 짚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팡이를 의지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약복강의 역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 저 지팡이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믿음의 상징이다. 대단한 지팡이야. 자, 보이는가? 저렇게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우뚱 걷는 저 모습만 봐도 이 야곱의 그 엄청난 믿음과 그 야곱의 영생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역시 야곱은 야복강에서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 저 지팡이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를 짚고 살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내 믿음의 최고의, 자기 인생의 최고의 상아탑, 믿음의 상아탑을 세웠던 것, 바로 그것이 야복강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야곱은 다른 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스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야곱은 이 그곳 이름을 자기가 그곳 이름을 바꾸어서 베델로 바꾼 이름인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전에 바꾸기 전에 옛날 마을 이름인 루스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후의 이름이고 루스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도둑질해서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지금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지켜보아여 주고 너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 루스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야곱의 첫사랑, 첫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평생 동안 루스에서 홀로 어두운 밤에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마치 주변에 어떤 짐승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때 물려 찢겨주고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고독과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줬던 그 첫사랑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평생 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어른이 되어서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로 가보았습니다. 미온회사 조미료 공장에는 매일같이 그 화학약품 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평화유지 비누 공장에는 매일같이 화학약품 냄새가 마을에 진동을 했고 그 뒤쪽에 있는 진지음 제수지 돼지 도살장을 지나면은 돼지들을 잡는 소리가 귀에 끼어나고 피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있던 악취가 진동하던 마을이었는데요. 그곳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곳이었습니다. 저는 늘 어린 시절부터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인가? 왜 부모님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평생 나와 한 번도 놀아주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라는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하는 그 지옥 같은 저주스러운 삶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고 버스가 너무 심하게 흔들릴 때는 눈을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11시, 12시, 새벽 1시쯤 귀가할 때에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꼭 교회에 가서 그 추운 겨울 지하실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책을 펴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 성령 꿀보다 더 달고 더 맛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제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희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 모두는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 가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 하나를 꺼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인 줄 믿습니다. 첫사랑, 첫믿음. 이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며 날마다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